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예배로 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늘 이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에 수넴 여인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을 좀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집에다가 선지자님이 잘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면서 경제적인 후원을 열심히 잘 감당했던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자기 종 게하시에게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아이가 없다고 그렇게 정보를 주었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다음 해에 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잘 자라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잘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밭에 일하고 있는 아빠 따라 나갔다가 거기서 열사병이 걸려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이 너무너무 슬퍼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고 엘리사 선지자는 늘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오늘 열왕기 하 8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줍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근이라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수넴 여인에게 말하면서 수넴 여인에게 너는 7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다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넴 여인은요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라니까 그것도 7년 동안 가서 살다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야 너는 이제 7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가시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삶의 터전을 놔두고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농사도 크게 짓고 있었고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으로 잘 버티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게다가 이제 집과 밭도 이제 팔고 가야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사의 이 말씀은요 사실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딱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어디로 갔다 그래요? 블레셋 땅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이제 블레셋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이 돼서 이해가 돼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가기로 결단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수냄 여인이 순종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되는 방향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진짜 순종해서 블레셋으로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잘 살다가 7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7년 동안 진짜 엘리사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는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큰 어려움들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기근이 일어날 동안에 블레셋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때 그때마다 돕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수냄 여인이 7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긴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 만에 자기 집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그곳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짓던 그 밭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7년 동안 타지에 살면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고향에 돌아갈 날을 꿈꿔오다가 드디어 7년 만에 자신의 집에 딱 왔는데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밭에 다른 사람이 벌써 반 농사를 다 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또 화가 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장 따졌겠죠. 당신들 누구십니까? 왜 남의 집에 와서 살고 남의 집 땅을 막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겠죠. 그런데 그 여인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밭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이 물러날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국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주인이 자기의 건물과 땅을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비워두게 되면요 이것을 나라에서 그 모든 재산권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냄 여인의 집과 땅도 오랜 시간 이제 방치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국가를 통해서 세를 얻어서 살게 되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당한 거죠. 내가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집과 땅을 지금 살고 있는데 당신 뭔 말이냐? 법대로 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여인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억울한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왕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왕을 찾아가는데 왕을 찾아가서 이제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왕을 찾아가면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왕이 혹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만나주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난 지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그러면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찾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화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라는 것은 수넴 여인이 이제 왕을 찾아갔을 때에 왕 앞에 이제 서로 갔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건데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이제 딱 왕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 저 앞에 왕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면 왕하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왕이 게하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엘리사 선지자랑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나에게 다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게하시가 왕에게 왕이시여 엘리사 선지자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기적도 있었고 저런 기적도 있었고 심지어는요 수넴이란 마을에 갔는데 그 여인이 선지자를 위해서 방도 제공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그 아이가 어느 날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살아나는 막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 하필이면 그 수넴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 수넴 여인이 그 자리에 딱 등장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 잘 보세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의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게하시가 왕에게 수넴 여인의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그때 수넴 여인이 딱 등장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왕하고 게하시랑 얘기하고 있고 그때 수넴 여인이 딱 등장했습니다. 세 명이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수넴 여인도 놀랬겠지만 게하시도 엄청 놀랬을 거예요. 왕이시여, 막 수넴 여인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서 딱 봤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게하시가 아니 왕이시여, 그 수넴 여인이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가 바로 저 앞에 서 있는 그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기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지금 내 집과 내 땅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왕에게 하소연해도 이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엔 이게 숲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땅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눈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이런 상황과 자초지정을 너무나 잘 대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여기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왜 하필이면 그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얘기도 아니고 지금 수냄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약에 조금만 더 빨리 왕을 찾아왔다면, 그리고 이 여인이 더 늦게 왕을 찾아갔다면 게하시의 증언과 이런 것들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왕에게 자기의 이제 모든 상황을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소연을 듣던 게하시가 옆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고 이 여인의 말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아주 그 즉시 해주니까 왕이 그러냐?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일이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왕이 단번에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게하시의 말을 들었으니 야, 이거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러면 그 관리인을 한 명을 딱 부릅니다. 관리인을 한 명 딱 부르더니 야, 그러면 관리인을 딱 부르더니 너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나한테 보고를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집과 땅을 다 찾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외국에 나가 있을 동안에 7년 동안 그 땅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집과 밭을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여인에게 7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꾸는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7년의 기근 후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때를 따라 돕기도 하시지만 이런 기가 막힌 은혜는 어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엘리사의 그 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여인의 모든 삶을 더 풍성하게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일지라도, 정말 합리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가 막히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저보다 5살 어린데 제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했는데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제 집사님인데, 신앙생활 이제 교회에 나가서 결혼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서울에 있는 화양동에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어, 그 교회 나간 지 3년째 되었을 때 교회에서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건축 헌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제 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건축 헌금을 좀 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건축 헌금을 하는 마음을 주시냐면 1,000만 원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동생이랑 남편은 직장 생활을 이제 겨우 이제 하고 있고 빚도 있어요. 빚도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뭐 100만 원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 마음을 받고 남편하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건축한 건 1,000만 원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보 어때? 그러니까 남편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굳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갑자기 1,000만 원 헌금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같이 그러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는지 우리 3주 동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어렵지만 빚도 있지만 큰 마음 먹고 그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렸습니다. 드리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과 그 건축 헌금을 딱 드리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남편이 직장을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직을 하는 제안이 들어오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조건을 보니까 정확하게 연봉을 딱 보는데 전에 있던 직장보다 지금 새롭게 스카우트 제의 들어온 직장의 연봉이 1,000만 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예비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역사를 이미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1,000만 원 오르면 그 해에만 1,000만 원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더욱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 또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수냄 여인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